할렐루야. 해가 많이 짧아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이면 환했던 밖이 어두워졌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지없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변치 말고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 안에서 은혜롭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인정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로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훌륭한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가 하면 모세 역시 바로의 공주에게 신임받는, 즉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한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다리오 왕이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는 조서에 어인을 찍었어요. 그게 그런 줄로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야마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그 굴을 인봉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의 무탈함을 그가 역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몇 사람을 열거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됨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또한 통해서 훌륭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도자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그 기록에 의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며 교육하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도들은 모든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진리를 실천해야 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바른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 가이오의 선행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신실한 행위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 보면 나그네를 성실하게 잘 대접한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그의 사랑을 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그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서의 나그네를 대접한 이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역시 진리와 관계되어야 삶을 살아가는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회 그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런 내용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하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베푸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런 입장인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는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고 순회 전도자들을 여기서 나그네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곳저곳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꽤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도 그러하고, 또 바울 일행이 아닐지라도 다리 그렇게 조직이 돼서 순회 전도를 다니는 이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에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사생활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돈을 벌고 그래서 그 생활을 이어가면서 또 시간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 복음 전도에 올인하고, 그래서 돈 벌는 이 사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복음 증언하는 일을 그렇게 성실하다가 보니까 저들이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이든지 여관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이 제대로 이렇게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이렇게 그래도 큰 도시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복음은 꼭 도시에서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시골에도 가서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숙박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순회 전도자들에게 신실히 대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아주 훌륭한 그런 봉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복음 전파에 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이들을 후원하는 일로서 복음의 원동력을 공급해 주는 것이 되고,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전도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실행하는, 그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전도자를 그렇게 협력하고 돕는 이런 일은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그런 이들에게 그런 협력을 한다고 할 때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 복음 전도자를 협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째로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 순회 전도자들, 이 가이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전도 활동을 힘차게 할 수 있었던 그들이 이제 이 가이오의 선행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은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는 자체도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서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을 서비스받은, 이런 제공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본부로 귀환하지 않겠습니까? 본부로 귀환하게 되면 그 본부는 곧 교회란 말이에요. 센터란 말이죠. 여기에 와가지고 저마다 겪었던 일들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려운 간증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것도 간증할 것이고 등등, 그 전도하면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하여 그들이 교회 앞에서 증언한다면 선교 보고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가이오에게 이 후한 대접을 받았던 전도자들은 교회에 돌아와 가지고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가이오에게 받았던 사랑을 교회 앞에서 증언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간증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준 그런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들의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지도자인 이 요한에게는 그 증언되어지는 내용에 의해서 이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하여 너무 큰 보람을 느끼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대표적 지도자로서 그 이하에 있는 또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도 그는 기쁨이 컸고 또 그에게 있어서는 보람이 컸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기쁨으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덕스러운 행위를 칭찬하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같이 하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힘써서 이런 일을 감당하는 은혜자가 될 것을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이오가 행한 신실한 선행이
온 교회에 선포됨으로써 사랑의 실천이 더욱 권장되고 모든 성도가 은혜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증언받는 일에 열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어떤 이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그 훌륭한 이 덕스러운 내용들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성공적 인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남이 나에 대하여 증언해주는 그 말은 곧 내 그 속의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교회 앞에서 사랑을 증언받는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실천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이고 이 사랑이 늘 증언되는 것이 은혜로운 교회일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소속하고 있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근데 현대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은 그렇지를 않아요. 현대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는 그런 일들이 그전만 못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좋은 얘기는 좋게 그렇게 평가해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런 일들은 별로 하지를 않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 어디에든지 있는 거 뭐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나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화제가 되고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렇고 주변에서 이렇게 덕스러움이 드러나는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속담에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그런 일과 같은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사이는 그러니까 막 이런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마구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그것도 또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친하다고 하는 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비밀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나?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그냥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그런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 보면 그 너무나도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는 서로 존중하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장점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하여 자꾸 말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것이 좋지 비판적이고 또 아니면 흉어모를 하는 이런 일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이오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인격자로서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7, 8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순회 전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이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그런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앞에 와서 그 사랑을 증언하고 때문에 훗날에 있어서도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이방인에게한테 가서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지나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장려되어져야 되는 일이다.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할 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또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될 일이지요. 또 이것이 교회가 그 진리를 위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일이고, 교회는 또 그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가 돼야 돼요. 다양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다 다양하잖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하지만 진리의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까지도 자꾸 여러 개로 나뉘어지고 흩어지게 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성경에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여러 가지 쓸 그릇을 빚어요. 둥그런 그릇도 만들고 아니면 길쭉한 그릇도 만들고, 그릇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옹기장이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그릇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죠. 다 이렇게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다 다르죠. 여러분도 그걸 생각할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은 쌍둥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뜯어놓고 보면 다르다고 하는 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쌍둥이를 구별하는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름이 얘가 얘인지 얘가 쟤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얘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동생인데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그래 똑같아갖고 내가 실수했다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도 어딘가 달라요. 그리고 부모는 그거를 느껴요. 알아봐요. 그런 일란성 쌍둥이도 다른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각자는 형제가 여럿이어도 닮은 꼴은 닮은 꼴이지만 닮기는 닮았지만 똑같지는 않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하게 인간을 지으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다양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사역들이 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한 하나님이, 같은 성령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같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것이 서로 같이 돌보도록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주셨고 다양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랑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를 섬기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주를 섬기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다. 또 예수님은요 함께 일할 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에게 일을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결국 함께 일할 자를 주님이 불러서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 이것도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이미 오늘 말씀에서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전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뭐 전도하는 사람 따로 또 누구 따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넓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진리의 이 사역에 그 배후에서 끊임없이 앞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성경에 전도자로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 대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이 기도로서 배후에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이 지원 사격이 그 전도 전선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해외에 나가서 그 선교 오지에서 전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 난 전도 안 하고 기도하면 되지. 기도나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일인데 이 재정적 지원이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은요 전도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외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역시 재정 뒷받침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크겠습니까? 또 진리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헌신적인 거예요. 헌신적인 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범위가 넓겠지만은 그 목표를 위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에서 그 일을 위하여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기도, 재정의 지원,
이런 것들 또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의 함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의무로 생각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를 교인은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무사항을 위하여 그럼 나는 뭘 할 것인가 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의무 감당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시면 많아지신 대로 나는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이 말할 수 없이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그것이 교역자를 돕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배후에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데 크게 공헌하시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교회가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할 때 그것이 기도든 재능이든 아니면 어떤 섬김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런 일을 할 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다면은 뭘로 인정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받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분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인정받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